시원 찬양대의 찬양이 허다한 천사들이 찬양을 드리는 것 같은 은혜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새벽에 찬양대로 선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정성스레 준비한 향유 옥합을 주님께 드렸다 여겨지고 덕분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그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하다 생각이 듭니다. 찬양하는 분들을 보니까 이 새벽에 그냥 모이기도 쉽지 않은데 멀리 부천에서 여기까지 온 우리 권사님 내외가 있습니다. 참 특별한 정성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우리 오가는 길 늘 안전하기를 바라고 시온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새로운 한 달을 맞는 첫날에는 월삭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일일이 주일인 달이 몇 달이 있습니다. 멀리서 오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이 월삭 새벽 기도에 참여했다가 집에 갔다 다시 예배 드리러 오긴 좀 시간이 애매하고 또 기다리기는 또 쉽지 않고 생각하다가 그런 달에는 우리 하루 먼저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9월 1일은 내일 주님의 날에 맞이하게 되지만 하루 먼저 더 정성된 마음으로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한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9월 들어서 첫 번째 맞이하는 절기는 백로입니다. 이제 흰 이슬이 내리는, 찬 이슬이 내리는 그런 계절이 되었고, 그 다음 절기는 추분이 됩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날이 되고, 그 날을 지나면 밤의 길이가 낮의 길이보다 더 길어지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한 해도 기울어져 가는 이런 시간이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9월 달이죠. 과일과 곡식이 저마다의 무게로 또 저마다의 빛깔로 익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마음도 아름답게 익어가는 복된 계절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이 제자라는 말을 우리가 흔하게 사용합니다만 이 제자라는 말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합한 말로 대체를 하자라고 하면 참 신앙인이 될 것 같습니다. 참된 신앙인, 그것이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제자라는 말의 오늘날의 뜻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당시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제자는 적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믿는 자들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참된 신앙인은 예수님 당시나 오늘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참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가? 제자들에 관한 말씀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필요가 있죠. 우리 17장을 시작하는 1절부터 오늘 본문 10절까지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제 몇 가지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일은 이게 가벼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여기 제자들이 사실 쉽게 범하는 일 중에 하나가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넘어뜨리는 일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무엇보다도 누군가에게 상처 주거나 넘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일러 주셨습니다. 3절과 4절에서는 용서에는
한도가 없으니 언제라도 누가 용서를 빌거든 용서해 주어라. 그게 제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제자로서 가져야 할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자로 잴 수 있는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됐다고 그렇게 자로 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면 그게 믿음이다. 그것이 제자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네 번째인데요. 이 세 가지는 다 두 절씩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가르침이라 그러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라 그러셨을까요? 앞에 두 절씩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오늘 말씀은 네 절을 다른 가르침에 비해서 두 배에 해당하는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가르침은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종의 도리라고 하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마음을 가져라. 이것이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됩니다. 자, 오늘 7절 말씀은요. 너희 가운데서 누구에게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너희 가운데서 누가 이 말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독특한 화법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이 늘 쓰는 특별한 표현이 있게 마련인데요. 너희에게 누가라는 말도 누가가 쓰고 있는 누가의 독특한 화법이 됩니다. 이제 기도를 가르치실 때 11장에서도 그러했고요. 이제 상대방과 싸우기 전에 임금이 이제 가져야 될 마음을 일러주고 있는 14장에서도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또 이른 양의 비유를 들려주시는 15장에서도 너희에게 누가 이런 말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모든 너희 중에 누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 질문의 답은 항상 같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너희 중에 누가 이런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하시지만 그 대답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 공통된 대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올 때에 이리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있겠느냐. 자, 많은 일을 맡은 종이 있습니다. 아마 그는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닌 그냥 조금 넉넉한 집에서 이 일 저 일 다 하는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밖에 일을 하는데요.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일을 합니다. 이건 대개 나눠서 하는 일인데요. 종이 많지 않다 보니까 혼자서 말이죠. 양을 돌보다가 또 가서 밭을 갈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가 돌아왔을 때 주인이 야 정말 수고했다. 내가 밥을 차려놨으니 어서 와서 저녁을 먹어라. 이렇게 말할 주인은 없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인데요. 오히려 그 종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야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생각할 땐 야 이런 매정한 주인이 있을까? 이렇게 무정한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관계가 주인이고 종이라고 하면 지금 되어지는 일이 다
당연한 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자, 9절 말씀인데요. 그 종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와서 밥을 먹어라, 밥을 차려놓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주인은 지금 전혀 고마워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점에서 이상한데요. 주인은 전혀 그토록 수고한 종에게 고마워하지도 않고 미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상한 거는요, 그런 주인을 보고 종이 전혀 서운해하지를 않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요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주인이 그런다고 종이 아니 나를 하루 종일 부려먹고 저녁에 왔는데 좀 밥이라도 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지치고 힘든 나에게 밥을 차리라고 하다니 툴툴거리지 않고 그는 당연하게 말이죠. 자기가 밖에 일을 했던 것처럼 집 안의 일도 당연히 내 몫이라는 듯이 저녁상을 준비하고 있는 그것이 종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의 마음이 마지막 절에 담겨져 있는데요. 이와 같이 너희도라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야 오죽 더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라는 말은 이것이 이 세상에서 주인과 종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야 더욱더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참된 신앙인들에게 일러주고 계신 겁니다. 사람 사이의 질서가,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러하다고 하면 하나님과 너희 사이의 관계는 더욱더 그러하다 일러주고 계신 것이죠. 자,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말씀하셨는데요. 명령 받은 바라는 것은 오늘 17장 말씀에 의하면 남을 넘어뜨리지 않기, 용서하기, 살아있는 믿음 갖기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요. 밭을 가는 일, 양을 치는 일, 집안에서 봉사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자면요, 교회 안에서 하는 어떤 일이든지 세상에서 하는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명령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종이 하루 종일 밭을 갈고 양을 치고 집에 돌아와서는 피곤한데도 저녁상을 차리는 것처럼 너희에게 주님이 명하신 것을 다 한 뒤에 그 다음에 이 종이 가져야 될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이게 너희가 가져야 될 마음이다. 할 일을 다 하고 밖의 일이든 안의 일이든 그것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이든 교회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이든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다 한 뒤에는 너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너희가 속마음으로 해야 될 말이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할 도리를 했다라고 해서 으쓱해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 비 오는 날 장독 덮은 자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비 오는 날 장독 덮은 자랑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당연한 일을 해놓고 자랑한다는 겁니다. 비 오는 날 장독 덮은 거, 그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치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특별한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으쓱거리는 모습을 두고 우리 그런 사람이 어느 시대나 다 있었던 모양이죠. 우리 속담 중에 하나가 비 오는 날 장독 덮은 자랑한다, 이런 속담으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제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참된 신앙인이 가져야 할 마음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든지, 안의 일이든지 밖의 일이든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런 시골에서 일하다 보면은요, 벤 풀과 뽑은 풀이 다릅니다. 벤 풀은요, 낫으로 베니까 일이 빠릅니다. 그런데 잡초를요, 일일이 손으로 뽑으면 참 힘듭니다. 처음에는 같아 보이는데요, 안 그렇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누가 일을 제대로 했는지가 금방 드러납니다. 손에 풀무리 들고 일일이 풀을 뽑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일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했는지는 대번 드러나게 마련인 것이죠. 자, 이렇듯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든지 정성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비 오는 날 장독 덮은 자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저를 종으로 삼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입니다. 저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이 가져야 할 올바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 작은 일을 해놓고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까치발을 들지 말고 세상이 놀랄 만한 일을 하고 슬며시 그것을 덮는 즐거움을 누리시라고 말이죠. 저는 그것이 제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여겨집니다. 성 프란체스코에 관해서 이런 얘기가 전해져 옵니다. 그가 한 섬으로 40일 금식 기도를 하러 떠났습니다. 빵 2조각을 가지고 떠납니다. 아니, 금식 기도를 하러 가는 사람이 빵 2조각을 챙겨가다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가 금식 기도를 마쳤을 때 제자들이 보니까 그가 가지고 갔던 빵이 말이죠, 1조각 반이 남아 있더랍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40일을 금식했다라고 하는 허영의 독에 빠지지 않도록 일부러 반 조각을 먹었을 것이다. 나도 예수님처럼 40일을 금식했어. 그런 허영에 빠지지 않도록 일부러 반 조각을 먹었던 것으로 제자들은 그렇게 스승의 마음을 이해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안에도 밖에도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벅차게 여겨집니다. 때로는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때쯤이면 박수 소리가 들려와야 될 것 같은데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괜히 허전해지고 마음속에 불만이 쌓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제자는 그러면 안 된다. 참된 신앙인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 안의 일이든 밖의 일이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감당하고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된 제자요, 참된 신앙인이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으니 우리 또한 이 주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이 참된 제자의 길을, 참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마디를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아시면 그만입니다. 주님이 아시면 저는 됐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 마음에 품고, 제가 아까 시온 찬양 때 향유 옥합 얘기를 했는데요, 주님께 향유 옥합을 바친 여인은 그 옥합을 기념품으로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게 자기 자랑이 될까 봐 그는 그랬을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달 9월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과일도 곡식도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무더위와 폭우 속에서도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지만 그 모든 것 우리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사. 우리만의 무게로 우리만의 빛깔로 익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고맙다라고 말씀하실 만한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이 일러주신 참된 제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기웃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의 박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안의 일이든 밖의 일이든 정성을 담아 감당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이 아시면 됐습니다. 그 마음 하나 품고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와 열방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심한 무더위를 보냈지만 어쩌면 가장 선선한 여름이 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망가뜨린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반도 이 땅에 주님의 뜻이 펼쳐지게 해 주시옵소서. 철조망으로 허리가 잘린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서로를 향하여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불신의 골이 깊어가고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온 백성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정의와 공의와 평화가 바닥을 드러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물처럼 흘러가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을 모신 복된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만이 아시는 아픔이 있고 주님만이 도우실 수 있는 어려운 일들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주여, 주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근심으로부터 두려움에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손수나무 심으신 나무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모인 우리가 은총의 숲을 이루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저 세상을 향하여 생명의 강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몸이 아픈 이들에게 이제는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현실 앞에 무너진 마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꿈을 잃은 이들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유아 유치부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이 받아주시옵시고 드린 모든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이 세상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9월이 마음을 다해 감사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들로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새로운 한 달을 맞으며 주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